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라서 그렇게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감기를 걸리신 분이 되게 많고요. 저도 지금 회복 중이에요. 그래서 뒤에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마스크 이렇게 쓰시면은 또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설교 끝나면 또 곧바로 다시 마스크 쓸 것인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메시지 제목을 따왔는데요. 저희 누가복음 9장 20절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하니.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0절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뜻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그게 곧 그리스도인이죠. 또 하나의 무슨 선지자나 랍비나 그게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우리의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지식으로만 아니라 이게 내 가슴에 딱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예,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지만 귀신 쫓는 것, 이 귀신 쫓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귀신 쫓는 얘기가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다윗이 수금 타며 노래할 때에 이 사울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또 다시 돌아오죠. 예. 그러니까 쫓아냈다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고, 예,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 신약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면서 귀신이 계속 쫓겨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것과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귀신 쫓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42절, 누가복음 9장 4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예. 그래서 그렇게 귀신 쫓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는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사역도 나와 있고,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또 이 귀신 쫓는 것과 치유와는, 이 치유 사역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듯이, 요즘 말로 하자면 이게 이제 에필랩시, 간질병이거든요. 그래서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냐면은 귀신을 쫓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간질병이 나았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중요한 주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 성경이 이유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다음부터 계속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쫓으셨고 또 제자들도 쫓고,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 이것이 치유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 일단 제가 그것의 증인이고, 귀신들 떠나면서 제가 조현병에서 낫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귀신이 귀신이 떠나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정신이 돌아와요. 예,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이 떠나니까 in his right mind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한국말로 하면은, 예, 실제 치유 사역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예. 그 다음에 2절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귀신을 쫓는 것과는 이거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 뭐를 주셨다고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뭐 재밌으라고? 와, 귀신 나가네. 와, 재밌다. 재밌으라고? 뭐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고, 이 귀신을 쫓는 것하고 병 고치는 것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을 쫓는다는 것, 이것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쫓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예. 에필랩시, 그러니까 간질병 걸린 아이를 귀신 쫓아내시고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와, 이렇게 귀신이 나가네. 귀신이 나가면서 한 개인이 정상으로 돌아오네, 건강하게 되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에요.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거는 이제 일단 떠나서. 그래서 이 귀신 쫓는 것을 통해 이 하나님의 위엄, 예,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납니다. 이게 영어로는 And they were all amazed at the greatness of God. 예. 귀신이 한번 자기에서 떠나는 걸 체험해 보세요. 아니면은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엄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귀신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할 수 있구나. 귀신이 역사하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런데 귀신은 뭐 아무리 약을 먹여도 떠나지 않고, 아무리 뭐 자녀를 때려줘도 귀신은 안 떠납니다. 뭐 이렇게 사람을 패갖고 귀신을 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리 때려도 몸만 상해요. 귀신은 안 상해요. 귀신은 안 떠납니다. 예, 아무리 상담을 해도 안 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귀신이 안 떠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구나. 이게 하나님의 위엄, greatness of God이구나. 감탄합니다. 예, 이런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고, 여기서 사실은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딱 멈추면은, 이단으로 빠지기 딱 쉽습니다. 예, 귀신 쫓는 거에서 멈추면은 이단으로 빠지기 쉽고, 실제로 많이 이단으로 빠졌어요.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죄 이코르 귀신 이코르 죄, 거의 뭐 공식과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여기까지 못 가면은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일단 귀신 쫓는 일의 한계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 귀신 나가갖고 사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한번 보면은 인생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어요. 예,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예, 쫓겼다가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여러분 자료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쫓겨났다가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자주 보는 겁니다. 네. 귀신 쫓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제 쉽게 나가는 귀신이 있고 또 이제 쉽게 나가지 않는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나가는 것들이 나가죠. 그런데 또 쉽게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귀신 쫓는 일의 한계. 돌아올 때는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쫓겨난 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귀신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그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류의 귀신들은 정말 집중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믿음이 그냥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보다도 큰 믿음,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나가는 그러한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 안 나가는 이유 또 한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요, 그리스도의 주되심도 모르고 귀신부터 쫓아내죠.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데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봤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두실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빨리 나가서 뭐예요?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오면은 그러면 더 골치 아파지는데요. 빨리 나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위 분들이 일단 개인은 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을 인정하고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Lordship of Christ라고 하죠, 영어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귀신이 떠나고 그러면은 자녀를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대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학교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그러다가 더 다 뒤집어져요. 이건 뭐 제가 이 사역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했는데 보면은 다 제가 만난 조현병 환자들 하나같이 다 한때는 잘 지냈대요. 그게 뭐 약 때문에 그랬건 아니면은 뭐 무슨 이유에서건 한때는 다 잘 지내다가 뒤집어지고 잘 지내다 뒤집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 불능 상태까지 갔다. 그거 제가 들은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뭐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과정 가운데 그 가정이, 부모님이 그리스도의 주되심, 여기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뿌리 내리면은 그러면 자녀가 회복되자마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 인도하고, 뭐 그 다음에 누구로 영접했느냐? 손님으로 영접했느냐? Is Jesus Christ your guest? Or is your master? Is he your master?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너 삶의 주인이다. 그러면은 죄를 멀리하고, 뭐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어차피 나중에 문제 또 오면은 어차피 공부하다가 또 쉬게 돼요. 뭐 한두 번 제가 봅니까? 어차피 직장 또 못 나가게 돼요. 항상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최대한대로 노력해라. 부족해도 괜찮다. 완전하게 그렇게 살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요래.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지금 특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타락한 곳이고, 물질주의, materialism,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 humanistic ideology.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살면서, 특히 캘리포니아, 여기에 살면서 이게 다 스며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뇌세포에, 우리 마음에 다 스며듭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니까, 모든 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그렇게 다 돌아가요. 숨쉬가, 그러니까 이게 숨쉬는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아니에요. 오염된 공기예요. 영적으로 오염된 공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도와주는 분들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요, 율법주의가 너무 심해서, 신비주의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제 조현병이 왔는데, 제가 도와주는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약에 손대서 정신질환 왔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순진한 거 있죠. 대화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마약은 너무나도 손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까지 다 파고 들어갔고, 이제는. 이 세상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본인들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이데올로기에 접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I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them.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나도 회복하고 싶고, 물론 유혹은 있지만 나도 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을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는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마약에 손대본 적 없습니다. 담배도 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요, 일단은 제가 싫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공통점도 뭐 거의 뭐 물론 좀 약하게 태어나고 뭐 이런 것들, 뭐 습관적인 죄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어요. 공통 분모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뭐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 하는 이제 사역하기로 했어요. 예. 만약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는 뭐 세상 자합하고 다르잖아요. 사역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 그만둬야죠. 뭐 캐시어를 하든지 뭐. 요즘 뭐 일손이 부족해갖고 다들 난리잖아요. 하도 이제 정부에서 주는 공짜 돈 맛을 봐갖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어디 가나 일손이 부족해요, 이제는. 그런데 또 뭐 한국에서 이렇게 또 어떤 가정이 제 메시지를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는데, 근데 또 그 가정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그럼 아직 성령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계속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안 써요? 그럼 그날로 그만둬야죠. 예. 이거는 무슨 세상 자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럼 먹고 사는 것은 그것은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 저는 뭐 옛날에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형 선고는 이미 옛날에 제가 받았고 멀쩡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있고요. 말씀 우리가 말씀 왜 읽습니까? 말씀을 왜 믿습니까? 예, 사실이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굶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먹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교회 안 나와도 되고요.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는 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6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아까 읽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예.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건 뻔해요. 예. 뭐 물질,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예. 눈으로 보는 거. 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내가 디그리가 뭐가 있고 뭐 내 1년에 내 그 샐러리가 얼마고 이생의 자랑. 또 물질 뭐 이런 것들 뻔하잖아요. 육체적인 욕망 충족시키고 싶잖아요. satisfy 하고 싶잖아요. 그거를 부인하라는 것이. 예. 그런데 이제 이미 많이 내 것이 됐다. 그럼 이제 사실은 좀 몸부림을 좀 쳐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어차피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봐요.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들 뭐 선교지 가서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좀 살아남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싶고, 나도 좀 인정받아보고 싶고, 나도 좀 이렇게 돈 좀 많이 가져보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해보고도 싶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지. 물론 갈 때까지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우리 생명까지도 내려놔야겠지만, 뭐 미국에서는 그것은 뭐 별로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기 목숨을 잃죠. 그러면은 자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2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면은 내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으면은 그때 내 생명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존심, 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가하는가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명 이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예. 뭐 거기에 집착하면은 뭐 나중에 핍박 오면은 아마 제일 먼저 튈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 순교는커녕 제일 먼저 탁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26절인데요. 26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옛날에는요, 옛날에 이제 너무 사실은 크리스천이 아니면은 차별을 당했어요. 그것도 또 문제죠. 그렇죠? 예. 크리스천이 아니면은 막 차별하고 따돌리고 뭐 미움받고 이제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거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거꾸로 됐어요. 지금은 거꾸로 돼갖고 벌써 이게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좀 너무 튀는 거죠. 네, 해피 홀리데이즈 해야 되죠. 네, 어저께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었는데 거기 유명한 크리스천 기업이죠. 컵 밑에 보면은 여기 뭐 무슨 성경 구절도 써 있고 거기에서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나와 있고 Seasons Greetings라고 찍혀 있어요. 네, 그런 뭐 프라이즈 이렇게 그 포장지라든지 이런데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이게 쉽게 하질 못해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갖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믿으면 무조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믿는다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처음에 그거 다 알고 믿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주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계속하고 사도들도 서신서들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은 내 종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내 주인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지 내 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구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내 종이라고 부릅니까?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믿는다는 의미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또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계속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핍박 당하겠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때는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안 믿으면은 핍박 없어요. 환난 안 나갑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 뭐 인권 하는 요즘 세상에 웬만해서는 핍박 안 당하거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자료에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사실 이것보다도 사실 더 건강한 삶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처럼 건강한 삶이 없어요. 예, 그렇게 살려면은요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삶,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벗어나니까 꼭 문제가 오잖아요. 마약에 손대고 세상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브레인워시 되고 세뇌당하고 그러니까 뭐 지 내키는 대로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게 무슨 인권이고 human right 그게 뭐 프리덤이고 그러다가 꼭 탈선하고 갱단에 뭐 들어가고 꼭 그러잖아요. 정신 문제 오고 뭐 감옥도 가고 꼭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은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 것이에요. 이게 쌍방통행이라는 것이에요. 쌍방통행.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했더니 하나님이 오토매틱 자동으로 나와 무조건 함께 하셔. 죄 지어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뭐 사고 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쌍방통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런 것이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relationship. 관계예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 방법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더욱더 묵상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에는 정말 이 귀신 문제 손도 못 댔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그리하여 온갖 불치병에서 자유케 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